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함께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요,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감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감사할 때에, 서로 감사할 때에 그때 관계가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삽니까? 내가 당신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마음을 혹시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하고 전화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못 드리면은 어머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은 꼭 전화 끊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중아, 너 목소리 들려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을 고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하지 않을 때요, 그때의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럽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격이 정말 무뚝뚝할까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성격이 무뚝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격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안 되면 그 사람은 성격을 고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관심을 가질 때에 감사할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들이요,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육체적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감각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감각은 더 예민했을지 몰라요. 왜? 사람들에게 멸시받았기 때문에, 미움받았기 때문에, 조롱받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워서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마을에서 쫓겨난 겁니다. 영적인 감각마저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한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육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감사의 감격이 무뎌진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9명은 너희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어떤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구원하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사람들도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9명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육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감사의 조건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거죠? 감각을 회복한 거죠. 문둥병에서 나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그들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면 구원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표현의 방법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감사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당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어떤 데 옵션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땡큐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욕심이, 우리 지난까지 지나왔던 어떤 상처가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이 지나간 인간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다 40 넘으셨죠? 우리는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한 삶을 살고 있으면, 삶을 살았다면 얼굴에 불평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 얼굴에 감사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은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 얼굴에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 이마에 다 써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면 그것이 사실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늙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늙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감사 위에 더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개와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약간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떡 5개, 물고기 2개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조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하게 되는데, 더 식당에 갔더니 도시락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누구 보고 먹으란 말인가?
그러면서 눈치 보다가 아마 다 돌아갈 겁니다. 속으로 뭐라 그럴 거예요? 도대체 뭐야? 우리를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장정도 먹기에는 작은 그런 분량이었다라는 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 다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에 살면서 이런 식당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TGIF. 그런 식당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저 발음이 안 좋은가요? TGIF. 그 식당 들어보셨죠? 예, 그 식당 이름이 원래 뭐죠 그게? Thank you God, it's Friday라는 말이죠. Thank you God, it's Friday. 야, 내일은 쉰다. 그러니까 와서 식당에 와서 먹어라 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일 있으면 Thank you God, it's Friday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소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Thank you God, it's Monday. Thank you God, it's Sunday. 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Thank you Go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에서 다른 말이 나올 게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내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찬이 바뀌어질 거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더 늦게 낳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은 벌써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학교를 먼저 다 보낸 그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갔습니다. 기숙사에 다 갔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이제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반찬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이 올 때는 반찬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감사는 뭐냐면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 고침받았으면 예수님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명은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표현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내게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다른 것 한 건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말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믿었단 말 했었나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구원해달라고 그랬나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외국인, 이방인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의 육신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의 주여 선하심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무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살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움받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의 서지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은요, 외롭게 돼요. 주위에 친구가 아무도 없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그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다. 그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강영우 박사에 대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강영우 박사, 이 사람은 중학교 때에 축구를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축구를 하다가 실명을 한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실명을 했는데 자기를 도와주러 왔던 그 YMCA에 있었던 그 여학생인가요? 그분이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 왔어요.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장님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큰아들은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안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결국은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강영우 박사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죠.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됐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현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표현할수록.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감사는요, 믿음으로 미리 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미리 하는 겁니다. 9명의 유대인들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뭘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문둥병자가 있으면
제사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한 제사장에 가서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선언하면은, 그러면 그때 나은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내 기분에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나은 겁니까? 아니면 의사가 다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았습니다, 암이 다 사라졌네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나은 겁니까?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지나보고 나서, 며칠 지나보고 난 다음에 재발되지 않으면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은 것을 확신이 들면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좀 감각이 있고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됐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마 그래서 이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밥 먹고 식사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통 이제 그 식사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제가 식사 기도하죠. 여러분들 오늘 먼저 식사를 다 하시고 맛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맛있으면 그때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겠어요?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감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힘들더니 미쳤나봐, 이런 말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맛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감사를 미루게 되면은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다. 불평은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더 불평이 커집니다. 감사는 미루면 미룰수록 감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계산해보고 진행되는 것 보고 하는 것 봐서 그것은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요, 감사하지 않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무뚝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참으로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감사는요,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전에 저희 수양회 갈 때 김봉원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드렸는데 다시 우리 교회 헌금을 하셨어요.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다른 선물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생일 때 그걸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희중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하시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사례를 드렸는데 이걸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갖다 드려야 되는데 빨리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사의 감격,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저만 걸리더라고요. 빨리 갖다 드려야지, 빨리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간 2만 명, 물고기 2개, 떡 5개, 5,000명을 먹이기에는,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신 거예요. 미리서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서. 그랬더니 2만 명 이상이 먹고 많은 광주들을 남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미리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면
미리 감사하며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결과는요, 내 기대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기대치와. 그러나 감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9명, 이 사람들 다 사람들이 무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 감사할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을,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감사할 줄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참 힘들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잘 지냈어요. 12월 마지막까지. 2017년도가 시작되면서 반주자도 없고 지휘자도 없고 찬양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인도자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지자매가 피아노를 치기를 시작했고 데니엘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참 잘합니까? 기가 막혀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자매님께 지휘를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은 못 오고 저만 옵니다. 근데 남편이 결혼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남편이 허락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2달만, 온다 하면은 한 달 더 3달만. 그러다가 이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갔는데 남편에게 남편 친구들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무슨 일 있냐? 너희 와이프가 교회 안 나오냐?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희생하면서 와서 봉사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더십에 있던 분이 교회를 또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 한마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그런 그 방해가 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1월달이 되면서 우리 CCU가 있었는데 렌트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일방적으로 리스를 파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있잖아요. 리스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예요. 1월달도 안 내고 2월달도 안 내고 3월달 되고 4월 초에나 겨우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려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관계자에게 연락을 계속했지만 리스판스가 오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데니엘 전사님 찬양을 인도하게 했고요. 그 본인들이 계시지만 우리 김수임 집사님이랑 안 집사님 놀라운 것은 같은 날 교회 와서 함께 섬기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 좋은 반주자, 참 좋은 지휘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인색해요.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쳐버리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일들을 보고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난 토요일 날 한 성도님과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살면서 아이들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아파트 렌트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팔기 시작한 거죠. 자동차를 한 대 팔고 또 팔고 다른 걸 팔고 마지막 차 한 대밖에 남지 않은 거죠. 여러분, 렌트비를 내야 되는 렌트비를 못 낼 때 그 아픔 아십니까? 자녀들의 학비를 줘야 되는데 학비를 주지 못하는 아픔을 아십니까? 그런데요,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고요. 저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됐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받은 것을 감사하다고, 받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각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고,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받은 것을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들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저희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고통을 앞에 두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면서 나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기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볼 수 있는, 원색적으로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